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9일 수요일 오전 서밋 타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제777 기도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기도로 회복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를 계속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오력을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기게 하옵소서. 나에게 미래 보는 CVDIP를 미리 나에게 주옵소서. 세 가지 뜰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그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내 앞에 하나님의 일곱 여정을 계속 기도 속에 따라가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길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열까지 그것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열 가지 발판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틀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다섯 가지 확신을 내게 주옵소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아홉 가지 흐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생의 답을 미리 보게 하옵소서. 나와 렘넌트와 성도들이 가는 길에는 보좌의 캠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내 길에 하나님의 일곱 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라. 나의 모든 부족함, 재앙들 갈보리산에 피로 씻어 주옵소서. 감남산의 미션이 나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안디옥의 놀라운 전환점을 나에게 주옵소서. 바울이 처음 가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그 아시아의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마게도네로 가는 선교의 전환점이 지금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언약이 나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렘넌트의 삼응답. 우리 삼응답 그러면 문제, 갈등, 위기 이 세 가지 속에서 응답을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수요일이고요. 우리 한국은 또 지금 오늘 10월 9일 한글날이라 또 이렇게 공휴일로 추정이 돼서 오늘 또 휴일을 보내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또 휴일이지만 오늘 또 수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또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제 중간쯤 살아오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 갖고 우리 언약 붙잡고 지나가야겠습니다. 굉장히 바빴어요. 지난주부터 또 어제까지, 어저께 또 장례 캠프까지 하느라고 또 굉장히 바빴고, 아침에 일찍 가서 또 발인 예배 드리고, 저기 또 용미리 가서 매장하면서 또 예배 드리고, 뭐 그러고 보니까 완전 넉다운 될 정도로 지치더라고요. 그래도 또 잠깐 쉬니까 또 하나님이 힘주셔서 40일 집중 예배 또 자고 일어나 또 아침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잘 쉬고 잘 먹고 그러면 건강하고 힘날 것 같죠. 그러나 잘 쉬고 잘 먹는 만큼 영의 양식도 잘 드셔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을 잘 드셔야 영혼이 건강하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겠습니다. 아이 괜찮아.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무슨 일 생기나? 예배 한 번 빼먹는다고 뭔 일 생길까?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휴, 그냥 뭐 준비 못했으니까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렘넌트의 자세는 아니죠. 렘넌트들은 예배 때
기도 때, 말씀 때, 헌금 때 정확하게 준비해서 그거에 합당한 그죠?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게 우리 랩런트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어저께는 우리 집중훈련 때 이런 걸 가지고 포럼을 했어요. 어떤 걸 포럼을 했냐? 비밀망대를 우리가 쌓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죠? 비밀망대를 쌓는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비밀망대를 쌓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계산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해요. 감히. 그죠? 아니, 사람들끼리, 인간끼리는 계산할 수 있잖아. 뭐 이러니 저러니 잘했니 못했니 할 수 있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따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 이렇게 하시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하시면은 나한테 응답도 되고 내가 간증도 하고 하나님 이름 높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착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지대하신 그 원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고작 해봐야 내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계산한다고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 주세요. No. 하나님 내가 헌금했으니까 복 주세요. No. 하나님 내가 전도했으니까 축복하세요. 그것도 아닙니다. 뭐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요, 복음을 놓쳤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종교화되고, 우상화되고, 신상화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에 굉장히 종교적인 생각들 있다니까요. 그게 있어요. 못 이기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 속에, 배경 속에 내가 갇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그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오라, 사오라죠. 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 만나요. 그때 무릎 꿇죠? 저는 바울이 무릎 꿇었다.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죠? 어떤 거냐? 하나님이 바울을 무릎 꿇게 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자꾸 내 행위, 내 공로 따지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가고 있는 모든 과거를 운명화에서 빼내서 복음화시켜서 그 과거가 다 쓰임받도록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도 쓰임받고 그저 가말리엘 선생의 그 문화생이라는 그 수제자라는 그것도 쓰임받고 배웠던 지식도 가문의 배경도 그다음에 이 부에 처한 것도 빈곤에 처한 것도 모든 것도 다 복음화가 될 때 쓰임받는 거예요. 어저께 그런 얘기했습니다. 좀 승질이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아,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피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그 복음화가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복음화가 안 되고 운명화 되면 어떻게 되죠? 자꾸 싸우는 데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교통국이라는 그저 그 부서를 맡고 있어요. 주일날 교회 제일 먼저 가죠. 그럼 8시 10분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교통국하고 기도해요. 자, 한 2년째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걸 몰랐을 때 사람들은 계속 싸우고 갈등. 왜냐하면 교인들은 말 안 듣거든요. 교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가서 누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그 기분 나쁜 게 충돌해버려요. 근데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교통국이 하나님 말씀 알고 난 다음부터 제가 그랬어요. 교통국을 1년 하고 난 다음에 아유, 난 내년에 못해. 그게 아니라 야, 교통국에 들어오면 계속 말씀 흐름 타고 증인될 수 있어. 여기 들어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은혜 받고 밖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날 때도 아, 그 사람들하고 만날 그 현장이 전도 현장인 줄 알고 응답 현장인 줄 알고 상대가 막 이렇게 뭐라 그래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영적인 게 준비 안 됐으면 일단 감정이 상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복음화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쓰임받는다니까요. 요즘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난주부터 보니까 여기에 바디캠 차고 있어요. 그래서 딱 녹화돼서 한번 날 잡아서 여러분들하고 있었던 모든 일들 재밌게 에피소드 만들어 갖고 영상으로 광고 시간에 한번 틀어주려고 그래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자이크 처리해 갖고. 여러분,
근데 여보세요. 이 바디캠 하나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달라요. 녹화되고 있습니다. 예, 성도님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달라져요. 근데요, 우리 인간이요, 그거 녹화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녹화하고 있다는 거 왜 모르세요? 하나님이 나를 녹화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비밀망대를 쌓은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 비밀망대를 쌓아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비밀 속에서 하나가 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영원할 것 같았죠? 근데 주 70년에 멸망당했어요. 성전도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원할 것 같은 로마는 313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국표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강대국이 복음 가진 다음부터 힘이 희미해진 이 복음 때문에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어요. 중세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제 성전 우상화, 그죠? 계속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 우상화. 그걸 마틴 루터가 깨닫고 1517년에 종교개혁하게 된 거예요. 지금 세계사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복음이 힘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주셔서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고 지금 시간표야말로 우리가 복음 회복해야 될 시간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조용한 관계 속에서 정말 비밀망대 쌓는 그러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디에 쌓아야 될까요? 내가 연약한데 나에게 계속 공격해오는 흑암이 있는 그곳에 그 비밀망대를 쌓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 속 보겠습니다. 렘넌트가 가장 먼저 누려야 할 것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나오는 공부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공부가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을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은 그 렘넌트들의 학업은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돼요. 자, 이것을 문화 서밋이라고 합니다. 렘넌트는 이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우선순위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대중교통 탈 때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나 먼저 살겠다고 난리치다가 다 죽어요. 근데 항상 뭐 있죠? 노약자부터 여러분들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노인부터 어린아이부터 여성부터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 영적인 이 부분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공부하고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공부가 급하거든요. 숙제가 급하거든. 너무 많거든. 그러다 보니까 영지가 자꾸 뒤로 밀어. 근데 하면 할수록 공부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잘 된단 말이에요. 잘 되는 게 뭐냐. 차라리 안 되면 언약 붙잡는데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되면 잘 될수록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한쪽에 뭐가 생기죠? 공허하고 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선순위와 전혀 상관없이 공부하다가 문제가 터질 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렘넌트는 반드시 우선순위를 바꿔서 기도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의 업을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는 주로 개인, 가정, 가문에서 많이 일어나지요. 렘넌트 읽으면 여기서 거의 다 답을 찾아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일어납니다. 여기서요. 개인, 가정, 가문에서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요셉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렇지만 거기서 뭘 찾았어요? 답. 답 찾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당황해야 돼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하면 한 번, 두 번은 되겠지만 계속 안 된단 말이죠. 두 번째 갈등입니다. 갈등은 주로 현장에서 옵니다. 랩런트가 세상에 나가게 되면 문제밖에 없고 경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에서 나오는 기능 서밋 준비해야 돼요. 갈등이 오겠죠. 왜? 불신자들하고 심지어는 신자들하고 같이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옵니다. 갈등이 올 때마다 여러분 내가 기능 서밋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기능 서밋으로. 그래서 갈등이 있는 현장에 여러분 말려들지 말고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으로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서야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 있는 현장에 들어가서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갈등 해결해야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 아무리 써도 해결 안 돼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복음으로, 오직 전도로, 오직 기도로 요거 해결하는 거예요.
그 힘을 키워야 돼. 그게 우선순위고요. 그 우선순위가 되면 문제가 올 때 딱 해결할 때, 아, 복음으로 해결해야지. 기도 속에서 해결해야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위기입니다.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응답의 길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또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 포로, 속국되고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강대국에서 핍박이 일어났지만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복음화가 다 이루어졌어요. 렘넌트가 이것을 놓친다면 문제 갈등 위기는 영원한 작품으로 놓치지 않는다면 문제 갈등 위기는 영원한 작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왔다. 영원한 작품 남길 시간. 갈등이 왔다. 위기가 왔다. 영원한 작품을 세울 시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문제가 온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문제가 없다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갈등이 없다? 갈등이 없는 현장이 어디 있어요? 위기? 위기 없는 현장은 어디 있습니까? 문제, 갈등, 위기, 이 모든 게 나를 더욱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나를 더욱 렘넌트답게 만들고, 목사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중직자답게 만들고, 그거죠. 자,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응답 확인하시기 바래요. 문제 왔다 도망가고, 아, 난 싫어 싫어 도망가고. 아니에요. 정면으로 딱 맞닥뜨려서 복음이 답이라는 걸 정말 제시하고, 갈등이 왔다. 그렇죠. 싹 나를 바꾸는 거예요. 기능성이. 그리고 위기가 왔다. 여러분 전체 분위기 싹 바꿔야 돼.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아시겠죠? 문제 속에 영적 서밋으로, 갈등 속에 기능 서밋으로, 그리고 위기 속에 문화 서밋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청년들은 앞으로 산업인을 살리고 랩런트를 살리는 실제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랩런트와 청년들이 다 미래지만 현재와 가장 관계되어 있는 것은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의 주역도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실제 말씀을 성취하며 전도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전 세계 문 닫는 교회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청년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문화 서밋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는 세 가지 응답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처럼 보이지만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시간표. 갈등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기능 서밋으로 응답받을 시간표. 위기가 온 것 같지만 문화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시간표. 이게 여러분들 가는, 저와 여러분 가는 그 길 속에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예비가 되어 있어요. 도망가실래요? 아니죠? 여러분 맞닥뜨려야죠. 맞닥뜨려서 우리가 그때까지 훈련받은 그대로 그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겠죠. 이게 예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꼭 기억하시고 렘넌트의 3응답이 나의 응답이다. 렘넌트의 3응답이 나의 증거다. 승리하시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언약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신 것을 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새로운 현장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다 보면 수많은 영적인 것들이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영적인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말씀 속에 있었고 우리가 되게 알았던 현장이에요. 그 우린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 가서 뭘 해야 될지 그 다음 걸 알아요. 여러분 오늘도 문제, 갈등, 위기 속에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가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응답 속으로 조용하게 들어가는 증인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문제, 위기, 갈등 주셔도 그 모든 것이 문화 서밋, 영적 서밋, 기능 서밋으로 가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영적 서밋으로 우뚝 서서 영적인 응답의 증인 되게 하시고 300% 기능 가지고 모두를 살리게 하시며 또 문화 서밋이 되어서 현장에 있는 흑암의 문화, 사단의 문화, 저주와 재앙의 문화, 완전히 복음 문화로 그리스도 문화로 바꾸는 귀중한 응답이 시작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언약 붙잡고 비밀망대 쌓을 때에 바울과 같이
또 전도자처럼 이런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를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우리 또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